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기 음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내시옵소서. 기쁘고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님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나 평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삼으시는 주시만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으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것으로 자녀 삼아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더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겨우 주님 전에 나와 거리를 두고 예배 드렸었는데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하며 각자의 건강을 위해 주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될 때 지혜 주시고 공사 중 사고 없이 안전하게 리모델링이 속히 마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특별 찬양에 온 예배자들도 마음을 합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사역이 지금은 잠시 멈추었지만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에서 상급이 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하며 8월 5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완화시까지 모든 대면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자와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다음의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해 주시고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도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원화는 신현서 어린이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오늘부터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언더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그래서 꼴찌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역이 된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성광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셀러리맨 복장을 하고 나와서 술에 잔뜩 취한 연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외치는 그런 개그 프로의 한 코너였는데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웃을 말이긴 한데 우리의 시대를,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유행어이기에 결코 웃지만은 못할 그런 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1등만 기억하니까요. 요즘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얻어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도 사실 아직도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걸로 올림픽의 국가 순위를 매기는 그런 이해 못할 계산법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국력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똑같이 수고를 했어도 금메달을 얻은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깨를 펴고 그렇게 당당하게 입국하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름에 은자가 들어서 내가 은메달만 따는 게 아닌가 해서 이름을 바꿔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말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격려와 박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이기는 것이 선이고 지는 것은 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들으면서 어쨌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1등 지상주의, 이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죠.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1등보다는 1등이 아닌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어야만 기억되고 1등이 되어야만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소위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유명 인사들이 와서 실패했다가 성공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꼴찌였다가 1등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1등만 박수를 받고 주로 1등의 성공담이 은혜로운 간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1등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1등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꼴등의 기도는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꼭 1등이 아니라도 사랑하시고 1등이 아니라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1등이 아닌 꼴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갈렙, 룻, 다윗,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소외당한 소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타향을 유랑하는 유목민이었고, 이삭은 이루어 놓은 성과물마다 다 빼앗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였고, 요셉은 형제가 팔아넘긴 노예였습니다. 갈렙은 천대받는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었고, 룻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서조차 제외된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초라한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성경의 주연들이 아닌 조연들에게까지 세심하게 당신의 손길을 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갈은 약속의 딸이 아니죠. 그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었고 약속을 받은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갈을 천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약속의 딸도 아니고 한낱 여종인 하갈을, 더군다나 이방인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여주인인 사라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하갈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로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었던 이 여인이 유랑하는 히브리인의 노예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모세처럼 무슨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쳤다가 아브라함이 구해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갈의 신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사라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여성형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갈로 하여금 사라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감안하고 착안해 보면 확신할 만한 추측 하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에게 붙여준 몸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왕조를 보든지 왕의 후궁에게는 관례적으로 붙여주는 여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똑똑한 여인들이었어요. 게다가 그녀들의 집안도 그 나라 안에서는 상당히 명망 있는 가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그런 궁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왕궁의 시녀가로 들어가는 여인들이 대충 길거리에서 뽑혀서 들어가는 여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왕의 시야에 있고 가까이에 있고 언제 선택돼서 왕의 여인이 될지도 모르고 늘 궁중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유력한 가문들마다 똑똑한 딸들이 있으면 왕궁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갈도 그런 여인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왕실에서 일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 한 가문의 대를 이을 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왕궁에 들어갈 때는 아마도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집트 왕이 이 하갈에게 한 아름다운 후궁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새로 들어온 아름다운 후궁을 돕는 일을 맡겼습니다. 왕이 새로 맞은 후궁이니까 한참 동안은 왕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갈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하갈은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알고 보니까 이 후궁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이 후궁이 궁전 밖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아마 하갈에게도 이 일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갈은 그렇게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위기 때마다 지혜가 빛났겠지요. 그렇기에 여주인 사라의 총애를 받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분명 그 수중에 여종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 사라가 아주 신뢰하는 여종, 심지어 그 셈족교열에 자기와 비슷한 인종인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인종이 다른 이방인인 이집트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으려고 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갈이 얼마나 뛰어나고 믿을 만한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주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일종의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종에서 여주인이 되는, 종에서 부인이 되는, 비록 왕의 여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인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이 임신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든 임신은 다 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갈에게는 이 임신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이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남편,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여주인 사라에게 마음대로 학대를 해도 좋다고 친절하게 허락까지 해줍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이 큰 결심을 하죠. 이 배가 불러서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학대의 자리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의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이 탈출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그 아이의 목숨까지 위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탈출입니다. 지금 하갈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입니다. 하갈이 지금 자기의 고향집을 가고 있는데 고향집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정말 목숨을 내놓은 위험한 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집트를 가려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광야의 험한 길로 들어서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인의 몸으로 혼자 가는 길도 위험한데 그것도 임신한 여인이 사막을 지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마에게나 태중의 아이에게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신한 몸에 짐도 많이 들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많이 못 갖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떨어집니다. 목이 말라서 한참을 헤매던 하갈이 다행히도 한 샘물을 찾아냅니다. 거기도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하갈이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범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대답은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못해요. 어디서 나왔느냐, 도망쳐 나온 출발지는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가고 있는 행선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만 말합니다. 자기 고향인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고향에 가더라도 도망쳐 나온 종, 노예인 자기를 잘 사람들이 받아줄지,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이 호녀라인 이 아이를, 이 아버지도 없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도무지 하갈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정확한 그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그 남자가 하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네가 도망쳐온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처 없는 탈출, 무작정 고난과 고통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행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탈출이 확실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사라에게로, 고난의 자리로, 박해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대목에서 하갈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 이후로는 하갈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자리로, 박해의 자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당시 최강대국의 엘리트였던 여인 하갈이 한낱 유목민의 아내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그 천대와 고통을 참아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 길로 되돌아갑니다. 하갈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양이에요.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셨겠죠. 하갈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갈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습니다. 샘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그 사실만으로도 고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물가에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미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살펴보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 지켜주는 히브리인들의 수호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천하고 죽어가고 억눌려 있는 이들을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감격한 하갈이 자신의 이 고백을 담아서 샘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 샘물의 이름이 뭡니까? 브엘라 헤로이, 살아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는 살아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쉽지 않은 결정을 간단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1등은 대단한 의미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친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마저 감당하겠다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서 자기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어떤 한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려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을 잡아라 말이죠. 그때 우리의 손을 뻗치면 이미 뻗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닿는 그런 상상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아이하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게시된 글 중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코르티솔이 감소돼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누군가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 연구 결과가 있대요. 또 이 코르티솔의 감소는 심리적인 안정과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우리 친구랑 함께 이렇게 인적이 드문, 누구와 함께 이렇게 인적이 드문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덥석 잡잖아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갑자기 확 대량 분비가 되면 심장이 급격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라진 심장 이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사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손을 잡는 것이 심장과 심혈관계,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심혈관계, 뇌혈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가족들의 손을 잡으세요. 좋아진대요. 따라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증가된다고 해요. 옥시토신이 뇌에서 많이 분비되면 손을 잡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출산 직전에 임산부가 남편의 손을 탁 잡고서 아기를 낳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 이렇게 손을 잡으면 유대감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안도감이 형성되고 이런 효과들이 결합돼서 아무리 강한 통증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큰아이를 처음 낳을 때, 제 아내가 낳을 때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연구 결과, 최근에 몇 년 전에 보게 된 연구 결과니까요. 이런 기사를 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기 전에도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첫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우리 큰아들을 낳을 때
제 아내가 아주 허약한 상태였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아주 몸이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다녔던 병원은 시설이 오래된 아주 작은 동네 산부인과라서 심지어는 무통주사도 맞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병원이었어요. 분만실에서 한참 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이렇게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분만실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아예 금지된,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그런 형식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선 소리가 다 들려요. 막 힘을 주라고 하니까 아내가 막 있는 힘을 당해서 힘을 주다가 조금씩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분만실 문이 확 열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의사 선생님이 남편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병원의 분만실에 들어간 남편은 저밖에 없대요. 전무후무한, 그 이전까지는, 저 이전에는 남편이 그 분만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분만실 밖에서 동동 발을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탈진 상태에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가 나오다가 걸려있는 상태라 아기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힘을 더 줘야 되는데 완전히 산모가 탈진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힘을 줍니까?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아내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들어오셨으니까 힘을 더 내라고. 그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눈을 이렇게 뜨더니 제 눈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둘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제 아내의 눈에서 갑자기 번쩍 빛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 그런 힘이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위험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무사히 우리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란 그런 존재구나, 적어도 나는 우리 아내에게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 아내가 단지 제 손을 잡았을 뿐인데 손만 잡아도 초능력을 내는 거죠. 자기의 가진 힘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는 것. 내 아내는 단지 내 손을 잡고 나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그런 힘을 내더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도 깜짝 놀랄 만한 힘이 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우리를 향해 뻗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 그 일은 우리 일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그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하갈의 기도에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정처 없는 탈출을 감행했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던 그 하갈의 기도에 이스마엘을 통한 큰 민족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초라하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 기도로 인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앉아서 탄식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의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자가 아니어도, 작고 연약한 자라 해도, 때로는 소외되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과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여기 있다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샘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비록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샘물, 우리를 살피셨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손을 뻗어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